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역사를 보면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역사 자체가 쉬운 나라 아닙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어마어마한 제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한 가지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좁은 땅이 거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참 좁은 땅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주변국을 다스리면서 살면은 그 우환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분명합니다. 목적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던 다윗만이 토길 왕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오죽하면 이스라엘 국기 자체가 다윗의 그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역사 존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있음을 알면 이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이 시대 중동, 그러니까 이 오늘 예레미야 37장의 뒤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그 패권을 지니고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굽하고 딱 끊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했어요.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애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의 백성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친애굽적인 어떤 그 신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이들은 항상,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때로는 애굽의 눈을 돌립니다. 때로는 아수르의 눈을 돌리겠죠. 때로는 바벨론에 돌리겠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정치 안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권 가운데서 또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굉장히 큰 분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야지만 그 나라는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끝 시기입니다. 유다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16대 왕부터 20대 왕은요, 다 요시야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왕 자체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또 어떤, 그러니까 애굽이 좀 강하면 애굽이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바벨론이 좀 세지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16대부터 20대 왕이 이렇습니다. 요시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 요하나는 왕에 오르지 못했어요.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아인데 17대 왕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죠. 18대 왕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아김이죠. 11년 다스렸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19대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손자인 고니아라고 부르는 이제 여호야긴인데요. 이 고니아는 3개월만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왕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냐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애굽이 이제 이 고니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3개월만 다스렸는데 마지막 이제 20대 왕인 요시아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름을 개명했죠.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렸는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왕 자체가 애굽에 의해서 이게 세워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자기 왕을 세워준 그 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제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말을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손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로 진격해 들어왔어요. 원래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까지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사실 점령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굉장히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에 있고, 그래서 이제 차지하기는 어려운 도시인데, 근데 애국 군대가 바벨론으로 이제 마침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애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시 이 시기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것을 1년간 멈춥니다. 1년간 멈춰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제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영향력에 이제 막 기웃기웃거리다가 애굽이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미 그 정치인들 사이에도 친애굽 정책을 한 사람이 있고 친 바벨론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친애굽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 드디어 이제 애굽이 바벨론을 칩니다. 이 기회에 이게 잘 돼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바벨론의 영향력이 감소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은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런 시기, 그러니까 결국엔 BC 587년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배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사실 여기 37장 1절에서 모든 것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영향력이 이미 이스라엘에 왕을 세웠으니까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신하들 중에는 친애굽 성향을 가진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드기야는요, 결국 외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드기야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쯤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세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으로 계속 압력을 얻겠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옐레미야의 아들 여우알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원래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뭔가 바뀌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이야기하죠. 너네가 그러니까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라는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 바벨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부상병이 많아. 그리고 전력이 약해졌어. 근데 그 전력 갖고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은 함락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오해를 받는 거죠. 야, 너는 결국에는 바벨론 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정말 이게 좀 보면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답답한 상황이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이 정세적인 걸 듣다 보면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가두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인 힘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역사를 다스립니다. 사람이 가두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 편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을 듣는 백성들은 때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다고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보수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친미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편에 서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시기에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둬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레미야를 가두면 예레미야의 입이 봉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때에는 더욱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 없는 죄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오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럼 죄를 지면 죄를 회개해야죠.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죄는 회개하고 싶고 또 죄는 용서받고 싶은데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즉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 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나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건 같이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실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레미야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그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용기 있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연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연단의 불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나의 이 연약함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괴로워도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니 주님,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아오니 주께서 내게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내가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연단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하고자 했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때했다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서 참 고난 많이 받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정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거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불쌍하다, 맨날 울기만 하고 그 인생 자체로 보면 별로 본받을 게 없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속으로 성경 공부할 때 나이 우리 어린 청년들은 예레미야의 말은 좋은데 그렇게 사는 건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러고 싶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힘들기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어렵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되며, 그리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으며 오늘도 그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또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살기로 용기 있게 결정한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쯤 되면 제거돼야지 맞습니다. 친애굽 있는 그 신하들에게는 예레미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거의 정치적으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매일 떡 한 개씩, 그러니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매일 우리가 오늘도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견디기 힘든 내 삶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주었던 이 떡 한 개의 은혜,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이 떡 한 개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기 힘듭니다. 주님, 떡 한 개의 은혜가 내 사업장에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든 그것이 내게 너무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버틸 수 있는 떡 한 개의 은혜를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매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나는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떡 한 개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편을 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